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보시면 복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 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에는 항상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멸망받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을 받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인생이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멸망과 심판, 진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미 죽음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허물, 어떠한 죄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가일 아이드만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와 죽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 이 세 가지가 항상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물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곳은 사실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를 주고 있던 곳입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는 4장 1절에 가서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속이 상한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장소, 요한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LA에 잠깐 2, 3일 정도 있어 봤는데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LA 한인타운에 가면 5, 6개의 교회가 한 건물에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은 장로교회, 2층은 침례교회, 3층은 감리교회, 4층은 PCUSA, 이런 식으로 높은 빌딩이 많으니까 그곳에 5개, 6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세례를 주시려면 세례 요한이 있지 않은 다른 곳에 가셔서 세례를 주실 것이지, 굳이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굳이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을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에 요한에게 갈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아간 겁니다. 당연히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대 때는, 그런데 요한 당시, 이 당시에 넘어가면 반대의 의미로 예수님과 요한은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그의 말에 귀담아 들을 정도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죽이고 싶은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해코지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저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의 세례 요한의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겨우 사역을 시작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명성을 얻기 시작한 젊은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라이벌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니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의 기대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반대로 반드시 쇠해 가야만 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명성을 얻으셔야 되고 나는 갈수록 사라져야만 한다. 단순히 기대의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운동화 같은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반대로 닌텐도는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게임기, 그러니까 오락기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하루는 교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어떤 책이 있나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회사 가운데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포츠 회사인 나이키와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어떻게 연결점이 있을까? 어떻게 나이키의 상대가 닌텐도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해서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나이키 회사는 특별히 1994년부터 98년까지 해마다 3배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3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99년도에 들어서 이 성장률이 조금씩 지체되는, 정체되는 현상이 보이자 즉각적으로 경영 혁신을 돌입했는데 이때 경쟁 상대로 지정한 것이 소니나 애플이나 또는 닌텐도 같은 전혀 스포츠와 상관없는 회사를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복이나 아디다스나 퓨마 같은 이런 회사를 정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도 게임 회사, 컴퓨터 회사를 난데없이 경쟁 회사로 정한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주 고객 상대는 누구냐면 주로
청소년들입니다. 사실 저희 또래 저희 딸만 하더라도 뭐 나이키를 신든지 아니면 나이카를 신든지 한국에 뭐 가짜를 신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은 이렇게 에어 조던 같은 꼭 그 브랜드 신발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사로잡혀서 집에서 게임만 하게 된다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운동화를 그만큼 적게 구입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이키가 쇠퇴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닌텐도를 자기의 경쟁 상대로 정했던 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이키의 진짜 경쟁 상대는 단순히 다른 스포츠 용품이 아니라 닌텐도 같은, 애플 같은 그러한 회사가 경쟁 상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기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세례 주어야 되고,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어야 되고,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가 생각하는 경쟁 상대가 달랐던 겁니다. 요한은 경쟁 상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의 제자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 상대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회사는 닌텐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경쟁 상대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으로 비유할 때가 있고, 농부, 운동 경기로 비유를 곧잘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달리기와 권투 시합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마치 그리스의 올림픽 게임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티미안이라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달리기와 권투 시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권투 시합에 비교하는 비유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I do not box as one beating the air, 그러니까 박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권투를 시합을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 생활,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을 권투 시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내가 공중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권투 시합에 있어서는 헛주먹질을 하면 안 됩니다. 헛주먹질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지쳐서 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투 시합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먹을 날려야 될 상대방, KO를 시켜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주먹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가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권투 시합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복싱에 있어서 우리가 주먹을 날려야 될 또는 KO를 시켜야 될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권투 시합의 경쟁 상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을 정확하게 날려서 KO를 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beat my body, 내가 내 몸을 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린다, 치다라는 이 말은 얼굴을 정확하게 때리다 또는 눈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문하다 또는 벌주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주먹을 날려서 멍이 들 정도로 때려야 될 상대방, 내가 반드시 KO시켜서 승리해야 될, 심지어 고문하고 벌을 주어야 될 상대방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라는 경쟁 상대를 향하여 우리가 주먹을 날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합, 믿음이라는 신앙이 생활이라는 권투 시합에서 저와 여러분은 KO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KO패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헛주먹질을 해서 내가 지게 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만약에 이 권투 시합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정작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KO 승리를 가져야 될 나의 경쟁 상대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 자신과의 권투 시합에서 이긴다라는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나의 주먹을 나에게 정확하게 때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 영어 성경에 보면 슈퍼 어파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을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에 정작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칭찬받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바울 시대에는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도시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도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도시는 이 철학자의 생계를, 재정적인 지원을 감당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철학자가 제대로 된 철학자인지 아니면 가짜 철학자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바울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벌이를 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어리숙하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물론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잘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회자도 스스로 생활 나가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의 일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딱 여기 한 번쯤 나오는데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기와 떨어져 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오니 그 시간부터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제대로 더 강력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만 바울이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이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에만 바울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을 사로잡아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가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엠 목사님을 구하고 또 부목사님을 구하고 또 우리 교회에 교육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섬길 때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집중할 때에 그 영적인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목회자 개인이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적인 유익이 다름 아닌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정말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엠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들이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1부 때도 아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이엠 목사님, 저를 섬기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엠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특별히 교육 전도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바울은 왜 재정적인 지원을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교회가 나를 재정적으로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장애가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울은 그 시간에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권리 포기를 향해서 권리 포기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포기를 나 자신을 향하여 주먹을 날린다 또는 나 자신을 향하여 펀치를 날린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나 자신을 향하여 펀치를 날리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욕심 또는 죄에 대한 생각,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바울이 주먹을 날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억눌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의 영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상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 제물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락하신 권리입니다.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예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고, 이 기준으로 해서 홀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받는 사례나 아니면 제가 받는 그 외로 받는 어떠한 것들을, 아니면 제가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실족하거나 넘어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거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았고 앞으로도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저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려놓으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강도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아니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예수님과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까지 차지하려 한 아담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450명의 동력자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복음 사역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주먹을 들어 휘둘러야 될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회심의 일격으로 케어를 시켜야 될 경쟁 상대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 나의 상대는 나. 혹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이 어려우면 주보 보시면 됩니다. 주보에 그 제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는 단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나의 상대는 안성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
나의 상대는 안성수. 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나의 상대는 안성수 또 똑같이 따라 하시는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상대는 닌텐도, 나의 상대는 안성수. 예, 절대 속으로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대는 나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상대의 경쟁 회사가 닌텐도라면 나의 상대는 원수 마귀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시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들이 모두 영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영적인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고 직장 상사를 대하고 바이어들을 대하는 모든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사회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For we do not wrest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슬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육탄전, 레슬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레슬링을 하는 경쟁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앞부분에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레슬링을 하고 있는 대상은 아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레슬링을 하고 있는 대상은 말을 지독실이 안 듣는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쟁 상대를 하고 있는 대상은 나의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부인, 직장 부인이 아니라 직장 상사 부하, 직장 부하. 근데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직장 부하. 그리고 가장 까탈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손님들을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뒤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만드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경쟁 상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원수 마귀를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가 케어를 시켜야 되는데 아내가 나의 원수 대상인 것처럼 아내를 케어시키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녀가 원수인 것처럼 자녀를 잡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 마귀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천국에서 정말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마귀 때문에 있습니다. 마귀가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사실 관계 맺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얼마 전에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교수사에 가시는 이관직 교수님이 쓰신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라는 책입니다. 교수님은 기독교 상담가이신데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더라도 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까 고민을 하고 걸림돌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하십니다. 성격 장애, 불안 장애,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마귀. 앞에 3가지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격 장애, 불안 장애, 엮이는 가정, 이것은 죄된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치료받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림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이 책의 저자이신 이관직 교수님을 모시고 관계 그 걸림돌 극복하기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들, 우리 내면에 있는 관계의 걸림돌들을 기도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치료함 받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관주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관계의 걸림돌의 마지막은 다름 아닌 죄와 마귀입니다. 죄와 마귀 역시도 때로는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든지 마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희 질문에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별로 답이 영.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천사가 존재합니까? 똑같이 마귀도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관계 속에 접근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자마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응합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당연히 말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4년 전에 제가 5년 전 이제 5년이 되는데 다시 저희 교회에 와서 11월 달에 와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멕시코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가는데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저희 지민구 집사님 아들이 예준이가 제 기억에는 예준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목사님 죽으러 가. 얘의 생각에는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교를 가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 거의 100% 죽는 지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말리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라고 하셔야겠습니까? 답이 없으신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1부 때도 답이 없으셨는데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교하러 갑니다가 아니라 가면 죽습니다. 제가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말리셔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를 안 말리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원수 마귀를 보신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항상 원수 마귀입니다. 이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쓰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EVIL, 거꾸로 하면 LIVE. 악이라는 것은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입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과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리를 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집내요. 어리석은 것 계속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남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증가하지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입술과 제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갭이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입술로는 매주일마다 선포할 때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오히려 주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매주마다 증거하기에 제가 매일 증거하는 말씀과 제 입술과 제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갭이 있음을 날마다 되돌아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고 정말 이제 강단에 서도 되는지조차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먼저 서게 하시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먼저 희생하며 제가 먼저 내려놓으며 제가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사랑하는 온 교회와 함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이 맞다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가족,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며 원수 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한 주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